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가라앉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누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가라앉힙니까? 사악한 자는 분노를 일으켜도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사악한 자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해 바란 광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때 그곳 근처에 나발이라는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자신이 소유한 양들의 털을 깎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주로 봄이 지나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초청하여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는 문화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의 명령이 있었기에 양털을 깎는 때와 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큰 잔치를 배설해서 나그네까지 초청해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양털 깎는 큰 잔치에 나발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에는 나발에게 나그네 그 이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발의 종이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다윗에게 주었던 도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나발의 종이 말하기를 들판에서 목동들이 나발의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 동료들이 이 목동들을 선대하였고 함께 양을 지켜주었고 밤낮으로 담이 되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있었고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보호자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목동들이 양떼를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나발이 이렇게 양떼를 깎는 축복된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다윗과 동료들이 그 양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행한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나그네도 잔치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목동들을 보호해주는 담의 역할까지 해주는 선한 행동을 해주었으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듣자마자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국가를 구원한 국민 영웅이었는데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불충성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음식을 다윗에게 줄 수 없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주며 선대하며 선행을 했는데 나발은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모른 척하고 오히려 무시까지 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과 그의 가정을 진멸시키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는 이렇게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나발은 어리석고 완고해서 사악해서 다윗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반대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어리석고 사악해서 다윗의 호의와 선행을 악으로 갚았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남편 나발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켜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찾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며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고 부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무려 29번이나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냥 불량배들의 두목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이어 다음 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엎드리며 다윗을 29번이나 걸쳐서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다음 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하며 나발과 같은 어리석고 악한 자에게 받은 모욕의 분노에서 원수를 갚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다윗의 원수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을 이제 다음 때 왕이 될 다윗이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다윗의 정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아 한 가정을 진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라고 말하며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흠없이 세우기 위한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하면서 준비한 음식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어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는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모든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처럼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질병과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